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차근차근히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치게 될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원래 10장 앞에부터 이어지거든요. 한번 이제 성경 좀 쭉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9장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9장 35절부터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 주시는데,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는데 이유가 뭐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때 평가하는 어떤 부분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 너무 잘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목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음 대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어떤 때보다 지금 헤롯 성전이 막 지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역사 속에서 정말 순결하게 나름대로 말씀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 어떤 엘리트 그룹이랄까요? 그 열성 분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그냥 단순하게 목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걸 보면 오늘날도 사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없는 게 아니고 목사가 넘쳐나고, 저도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학생들 모집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 전체를 본다면 많아요. 그리고 LJU라는 단체가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열심히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일들을 하면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가도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평가를 하실까? 그래, 목자가 많구나 라고 생각하실까? 아니면 오늘 성경과 동일하게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 있고 아주 불쌍하다 라고 평가하실까? 제가 한국교회가 문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좀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도 여기는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잖아. 그래서 뭔가 좀 헌신하겠다, 뭔가 좀 열정을 다해보겠다, 억지로 끌려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그래도 여기 왔잖아요. 이 평일날 이렇게 와갖고 칼국수 하나 먹고 여기 있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돌아보는 거죠. 나는 혹시 교회에서 나의 후배들에게, 나의 다른 사람들에게 목자같이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보실 것인가? 내가 섬기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좀 더 나가면 LJ로서 섬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린이 사역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 보실 때 막 공부부터 하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 아이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다 이렇게 할 것이냐, 드디어 목자를 만났구나 라고 얘기할 것인가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고민을 아니할 수 없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무엇을 평가하실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다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보자는 것이죠. 내가 섬기고 있는 그곳이 어떠한 상황인가, 주님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을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 후에 이거 안 됐다 하고 그래 수고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 역할을 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이 적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네가 일꾼이 되어라 하십니까? 어떻게 얘기하세요? 추수하는 누구에게? 주인에게 청하여.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일꾼을 누가 만들어 가느냐, 누가 보내느냐. 우리는 이제 사람을 세울 때 교회라는 것이 묘하잖아요. 헌신을 이제 저의 표현으로는 강요하고, 그죠? 올가매고, 헌신하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나쁜 성도로 이제 만들어서 눈초리를 막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있어요. 억지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일꾼이 부족한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이냐. 내가 채우느냐,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하느냐. 일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상황인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주인에게 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일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내가 보이는 저 필요에 사람을 내가 세우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목자가 없는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내가 볼 때도 안타까운 상황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위적인 안목이 아니라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일꾼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예수님의 일하는 방식이 답답한 거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옆에 있잖아요. 뒤에가 해라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청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위에 이제 그들을 일꾼으로 다시 삼으시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럼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나는 내가 나의 열심으로 세워진 일꾼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세운 사람인가 혹은 하나님이 나를 세운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보인 필요에 의해서 내가 가고 내가 헌신하게 되면 금방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이제 계속 보게 될 말씀인 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견뎌야 되는데 악으로 깡으로 견디면 쉽지 않습니다. 사명감으로 정체성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결여되어 있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 넘어와서 이렇게 이제 상황이 엄중한 거죠. 사람은 섬김을 받을 사람 너무 많고 복음을 들을 사람 많고 치유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불러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나오죠. 이제 부르셔서 그러면 너희들 이제 제자다 잘 살아라 뭐 열심히 살아라 그래 훌륭하다 우쭈쭈 한 게 아니라 부르신 다음에는 뭐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12를 내보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을 위한 부르심인가? 보냄을 위한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교회 오고 예수를 믿고 하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 어려울 때 늘 도와주시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우쭈쭈하고 너 천국 가라 아이고 아름답네 아이고 좋네가 아니라 그렇게 불러서 보내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의 안위와 나의 기쁨과 나의 어떤 모든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시는 거죠. 이제 보내실 때는 물론 이제 능력을 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아무 대책 없이 보내시진 않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고 그리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가짜도 있어요. 4절에 보면 가룟 유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를 팔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같이 막 우르르 나가고 가룟 유다도 엄청난 기적을 행했겠죠. 하지만 그도 가짜였습니다. 그런 거 보면 또 이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고 뭔가 일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전도자 혹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와서 병 고침을 받으세요. 와서 뭐 당신의 문제 해결 받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면서 뭐 돈 이런 거 갖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채우시니까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이나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거기에 떠나지 말고 거기에 거하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고 평안이 그에게 합당하면 평안이 갈 것이고 평안이 이제 그 집에 임할 것이고 아니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다음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되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당하게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뭐 구질구질하게 막 준비하고 그럴 필요 없고 너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면 내가 먹을 것을 그 다음 내가 입을 것을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마땅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믿음을 갖고 뭐 전대나 이런 거 갖고 가지 말고 그냥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뭐 일반론으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런 생각들을 갖고 보내셨다면 오늘도 우리를 보내실 때 그런 마인드와 그런 생각과 그런 원칙들을 생각하시면서 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지 않거든 그냥 먼지도 떨어버리면서 가라. 되게 쿨하게 제발 좀 예수님 믿어주세요.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멋지게 이렇게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전하고 싫어? 쉬워. 또 여기 가서 하고 LJU 뭐 캠프 올래 안 올래? 싫어? 말어. 막 이렇게 줄이 막 서져 있고 선착순 해갖고 하고 뭐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메시지가 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과감하고 좀 자존감을 갖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 열심히 하면 능력도 받고 권능도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6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괴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라라고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뭐 헬라어로 뭐 이두해갖고 굉장히 이제 어떤 주목을 이끌 때 야야야 내 말 들어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앞에는 굉장히 쿨하고 뭔가 내가 조금 더 위치가 보면 좀 위에 있는 것 같고 복음 이렇게 당당하게 전하는 것 같고 권능도 막 받고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이런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끝이면 좋은데 하나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양하고 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예. 암만 지가 양이라도 뭐 슈퍼 양이라도 어쩔 수 없죠. 이리.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이제 부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가야 될 그 환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목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잖아요. 그죠?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서도 선한 목자임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라는 건 양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이미지죠. 그런 이미지의 예수님이 양을 좋은 곳으로 보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얘기하세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좋은 곳으로, 화평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양들을
자기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이 내가 너희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겠죠. 예수님이 안 좋은 목자들, 선한 목자가 사실은 알고 보니 아니었더라,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원래 성품과 맞지 않지만 이렇게 보내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생각할 때에도 보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인 거예요. 목자의 원래 임무가 양을 그렇게 안전하게 지키는 건데, 그 목자, 특히 가장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는 그 목자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결정을 하고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도 걱정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내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나왔으면 봉사도 좀 하고, 아이고, 밥 먹으면 설거지도 좀 하고, 그런 게 이제 국룰이잖아요. 같이 밥 먹으러 가면 누구는 수저를 놓고 누구는 물을 갖고 오고 가만히 앉아고 이러고 있으면, 아이 저거 버릇없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 세상은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좀 하고, 뭐 좀 있다 보면 헌금도 좀 내고, 뭐 봉사도 좀 하고, 오면 인사도 하고, 이런 게 그냥 기본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넘어서서 뭔가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볼 때, 야, 이거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할 정도, 뭔가 부담. 본인도, 야, 부담이다, 너희들 그렇게 보내는 거 내가 너무 걱정된다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함과, 내가 이 땅 가서 복받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뭐 건강이나 어떻게 좀 잘 되고 떵떵거리며 살고 그렇게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뭔가 사명을 맡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잖아요. 보내시는데 그 보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성품과 반대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일 같이 그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렇게 보낼 만큼 중요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에 맞게 살아가느냐, 사명에 맞지 않게 살아가느냐는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시는데 당부를 하시죠. 내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까지 순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뱀이 왜 지혜로운가? 뭐 그런 건 우리의 논의의 대상은 아니고, 지혜롭다 하니까 지혜롭다 치고, 비둘기, 우리나라에서 비둘기는 순결합니까? 맨날 제 차에 똥을 싸는 닭두길 같은 놈들 안 순결해요. 근데 하여튼 성경이 그렇다 하니 우리 또 믿고,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마지막 시대에 이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보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지금 그 일들을 위해서 중요한 두 키워드인 지혜와 순결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마음을 탑재해야만 그 중요한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순결할 수 있을까? 뭐 얼뜻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되기도 하는데, 또 보면 이렇게 마음에 확실하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사람들을 상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치질하겠다고 얘기해요. 공회에서 이제 넘겨주고 회당에서 책치질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근데 한번 이 사람들, 지금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 10장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약간 긴장관계에 서기관들이나 이렇게 있긴 한데, 지금 아직까지 이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대적하거나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아직 느끼지 않은 상황이에요. 앞에 보면 제가 이상한 얘기하네, 왜 신성모독하지? 뭐 이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놓고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속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물으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가서 이제 안 되겠다, 저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게 그 뒤에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야, 너 앞으로 공회가 너희들 넘겨줄 거야. 산해드린 공회. 그 다음에 회당에서 채찍질 당할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가고 있는데 우리 좋은 목사님 갑자기 나보고 막 뭐라 하고, 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맨날 혼나고 막 이단이라고 얘기 듣고 쫓겨나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잘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뭔가 좀 개혁적인 부분이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왜 공회가 왜 우리를 핍박해? 왜 회당에서 우리가 채찍질을 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잘 와닿지 않겠죠? 그만큼 제자들이 지금 맡게 될 그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고 자기네들도 상상할 수 없는, 로마의 뭐 고난을 당한다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총독들이 그리고 임금 앞에 끌려가겠다 이런 거는 뭐 로마 약조에 있으니까 뭐 그런 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공회나 회당 이렇게 가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유대교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나는 그냥 율법을 위해서, 나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믿었던, 내가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종교 집단에서 완전히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 그 상황들이 되게 지금 벌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유대인들을 가장 그리스도인을 가장 핍박했던 부류는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도 집단 유대교였죠. 1차적으로. 나중에 이제 로마가 다시 박해하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거 보면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꾸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그런 쪽에서 계속 공격을 받게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죠. 로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뭐 오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니까 박해하는 거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등 돌리기 시작할 때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가족들이 그렇게 공격한다면.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지혜와 순결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잘 알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지혜가 필요할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LJ라고 할까요? LJ에서 나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강목사님이 너 이상해 나가 이러면 그냥 막 욕하면서 막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가치관 혼란.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부터 생각해서 내가 뭘 잘못했지? 그 다음 자꾸 다른 사람들 막 그렇게 얘기하면 너 그거 아니야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그런가? 내가 잘못 믿었나? 자기가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래도 높은 사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부정하기 시작할 때 어떡할 거예요? 혼란하게스럽겠죠. 그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나의 신앙, 내가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넘어집니다. 단순하게 물리적 박해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첫째는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데 뒤에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긴 견뎌야 되는데, 이걸 견디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 나의 신앙을 지탱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견디려고 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 견딘다? 그거는 뭐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견딜 수도 있겠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사람은 뭐 모르겠다 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러므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온전한 인식. 정말 멘붕이 오고 가족들이 나를 멀리하고
내가 믿었던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거기에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분 많은 혼란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동성애 부분, 그 다음에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신사답게 반대했으면 좋겠는데 또 한쪽에서는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반대를 하고 이쪽에서는 다 오케이고 뭐 그 가운데 진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저쪽이 나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성경 말씀 보면서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기하면 그 사람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데 그 사람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데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쟤는 꼴통이다. 말이 안 통한다. 지금 여기서 인권을 얘기하고 인권이란 가치가 얼마나 막 좋아요. 그런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고 평등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뭐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면 저 기독교인들은 고수 꼴통에다가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 듣기 편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겠냐.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믿음도 지키면서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가치관과 너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섞여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 그러면 편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멀리하고 모르겠다 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순결함에서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은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또 너희가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22절에도 보면 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근데 박해를 받긴 받아요. 받는데 누구의 이름, 무엇을 위해서 박해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자꾸 박해를 받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훈장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막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막 뭐라 하면 내가 복음에서 박해를 받는다. 알고 보면 계속 뭐 예수천당 불신족 하면서 말도 안 되게 자꾸 막 한다든지 막 너무 시끄럽게 해서 사람들이 막 피곤하게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 뭐 이런 거 다 관심도 없고 이런데 무조건 그냥 내 말을 들어라. 이게 너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그냥 박해받고 혼나고 뭐 하는 게 지금은 그게 내가 잘못한 건데 주의 이름으로 박해받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LJU의 단체가 굉장히 귀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늘 이 순결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LJU란 단체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때는 어린아이 사역이 중요하고 이 마지막 시대 이런 게 중요하고 지금 건물도 짓잖아요.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지금 헌금도 막 걷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가운데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결함과 나의 제대로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비둘기처럼 순결한 겁니다. 하나님 앞 순결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스스로도 속일 수 있거든요. 저도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이게 나의 의의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교회는 왜 부흥해야 됩니까? 전도잔치 이런 거 하면 사람들 왜 데려와야 합니까? 말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막 얘기하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전도다. 맞는데 틀릴 수 있는 거죠. 결국 내 부서가 잘 되고 내가 무슨 행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좋은 것이 내가 좋아서 열심히 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데.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결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비둘기처럼 지혜로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받는다는 이것이 인정이 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메이크 센스가 되는 거예요. 뭐 안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은 너무 잘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고 한데 들어보면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아닌데 반박을 못해. 지금 마음을 숨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들 여러분 다 젊으시니까 그런 거 많이 경험 안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보면 저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말 그대로 교회를 위한 교회가 그냥 우리의 교회가 내 모임이고 그런데 하나님 자꾸 이용하죠.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마지막 시대 끝까지 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이제 주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뭐 싸워서 막 다 물리치고 막 우리가 막 승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견뎌서 버티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미움을 받지만 감당해내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앞에서 우리 봤던 뭔가 이렇게 쿨함 뭐 이렇게 비굴하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안 받으면 뭐 다음에 받아라 하고 먼지도 털어버리고 발에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까지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일할 때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의 상황과 마지막 말세 상황이 묘하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 피하고 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했는데 이스라엘 그 조그만 땅에서 뭐 동네 다 다니면 주님 오실 고도 남죠, 그죠? 근데 아직 안 오셨으니까 이건 이제 말세의 마지막까지 이제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긴 호흡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지혜와 순결이며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또 견뎌낼 수 있는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견디는 것은 분명한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천국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주님 나를 보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고 그럼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다이어트에 누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이걸 먹지 않고 견디는 자. 왜 견딥니까? 내가 그렇게 견디면 날씬한 몸매, 건강한 몸매가 몸이 주어진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거 해도 뭐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하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 이제 성격이 독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면 내 목숨이 위협받고 진짜 뭐 안 되면 먹을 거를 자제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손가락 부러져 갖고 이제 뼈가 막 이렇게 세 조각인가 났다고 막 하면서 의사들이 찌찌찌찌 하는 대신 나는 아파 죽겠는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픈 걸 떠나서 이제 불편하니까 오른손가락이 이렇게 됐으니까 사용을 못 하잖아요. 씻는 것도 못 하겠고 이러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약도 잘 먹고 뭐 어떻게 하든 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해서 내 이 몸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진짜 필요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미용으로 뭐 잘 보이려고 그런 건 안 돼요. 근데 정말 이게 필요하다. 나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견디게 돼 있죠. 애들이 공부를 안 한 이유는 공부할 이유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이유를 알게 되면 재밌으면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견뎌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견딜 수 없습니다. 견디는 것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견디는 자가 결국에 가서 구원이라는, 이 구원은 단순하게 천국 간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얻게 될 완벽한 상급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서 지혜와 순결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은 누구인가를 점검하십시오. 정말 보냄을 받은 사람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 맞는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깨달음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 놈이 강하다고 얘기하죠, 그죠? 살아남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갖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론 도움을 주시고, 여기서 성경에 나오죠. 너희들이 갔을 때, 잡혀갔을 때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마.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할 말 다 줄게. 염려는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중간에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19절에 보면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다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방편도 있고. 전 이 본문 가운데 제일 은혜되는 것은 뭐냐 하면, 피하라. 도망가도 되네요.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피하는 것도 또 능력이에요. 안 되면 무조건 맞서고 막 난 죽여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피할 때 되면 피하고, 이게 이제 지혜인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박해 어떻게 견디지? 두려움이 없을 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참 좋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법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냥 열심히 믿음으로 견디면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며, 마지막 때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